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앉아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그 결단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힙니다. 나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힙니다. 주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세상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기 전 먼저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만 앞서는 가짜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리오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드리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으오니 주님의 보일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앞다투듯 열매 맺는 곡식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와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이동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신승수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태어나실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부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부으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느니 이것을 이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절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의 화목함에 대한 주제나 아니면 초청주를 앞두고 이제 가족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를 향한 우리 갈보리 가족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야고보서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오늘도 야고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차별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긍휼히 행하라로 우리 끝이 났죠. 참 좋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최고의 법을 1순위로 실천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이신칭의 이 교리와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이신칭의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긍휼이 없으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긍휼을 행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문맥상으로 분명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심판을 안 받는 건데 13절을 보니까 긍휼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참 좋은 말씀이지만 이신칭의 교리와는 뭔가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마치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가 곤란해할 줄을 알고 내다보고 미리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긍휼을 행하는 것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음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 지금 내가 차별 반대에 나서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사랑을 좀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고 긍휼히 행하지를 못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믿음이 좀 생기고 나서 할 것이고 지금은 내가 믿음이 약한데 이 믿음부터 먼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웃 사랑은 조금 뒤로 미루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 믿음 세우는 것부터 먼저다. 이렇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좀 부족해도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 당연하지. 저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으니 저분이 더 사랑을 많이 행해야지. 그런데 사랑을 좀 안 행하네. 믿음 더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조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자연스레 경계가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사랑도 더 많이 행해야 되잖아. 봉사도 더 해야 되고 섬기기도 더 해야 되고. 이거 믿음 좋아지는 게 나중에 좋아지지. 지금은 좀 좋아지면 안 되겠다. 지금 바쁘니까 믿음은 나중에 좀 좋아지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 야고보 말씀입니다. 14절은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집요한지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번에도 예시가 나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형제 자매에게 배부르게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에게 그건 사랑이 아니다. 저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사랑이다.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노라 하고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논쟁적인 논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정말 믿음이 아니냐. 그래도 믿는 것 아니냐. 그러나 야고보는 확실하게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완벽하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록 행함이 없는 부족한 믿음이지만 믿음이지 않느냐.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내가 좀 부족해서 행함이 없지만 그래도 믿는다. 오늘 17절 말씀은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믿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말씀이 아니라 행함이 부족한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믿음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공기와 같아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지적 동의, 그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나 신념,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적 동의가 눈에 보입니까? 그 사람은 뭐 말로 아는 거죠. 거짓말해도 모르죠. 눈에 보이면 거짓말이 드러날 텐데 눈에 안 보이니까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신, 신념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절, 16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들, 특별히 사랑이 많은 신혼부부들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알죠. 사랑이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이상하네요. 사랑은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안 보이는데 보인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행하기 마련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텐데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믿음을 보이겠느냐? 그 보이지 못하면 그 믿음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편 마음 한구석으로 에이 믿음은 어떻게 보여? 못 보이지.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다는데 어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서 또 야고보는 다른 예를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예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9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이게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딱지가 않도록 듣는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귀신들도 너희들처럼 쉐마 말씀을 믿는다.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더냐? 강력한 도전이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신도 믿음이 있는데 그럼 귀신도 구원받느냐? 강력한 한방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야고보의 귀신 예를, 이 귀신의 믿음의 예를 지금 새겨드려야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데 구원을 받느냐? 이래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록 행함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한탄을 합니다. 20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 이 허탄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케노스, 비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었다는 케노스라는 단어가 빈손일 때 많이 쓰고요. 헛되다고 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새로 번역된 성경이 새번역과 새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이야 이 중후한 문체를 자랑하고 점잖기 때문에 아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번역은 20절을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라고 번역했고 무엇보다 앞거는 새한글 성경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머리가 빈 사람이여. 비었다는 것을 머리가 빈 것으로 해석해서 새번역도 머리가 비었으니 어리석은 사람으로 해석했죠. 새한글 성경은 직접적으로 머리가 비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아직도 모르느냐? 이 머리가 빈 사람아. 욕설을 날리는 거죠. 야고보가 오죽 답답했으면 욕설을 날리겠습니까? 야고보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음이 있는데 구원 받느냐? 못 받는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머리가 빈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 제대로 순종은 못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순종은 힘들잖아요. 언젠가는 순종하겠지만 지금은 믿음이 약해서 순종하기 좀 힘드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허탄한 믿음이요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 즉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나 스스로 착각한 것입니다.
나의 신념, 나의 지적 동의, 나의 확신, 이것을 믿음과 착각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라면 신념이 맞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이거는 나는 그래. 난 믿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확신해. 지적으로 동의해.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신념이나 지적동의나 확신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져야 되고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야고보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쐐기를 박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구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약간 조금 여기서는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조금 한 발짝 물러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앞부분을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 들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성경에서 야고보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야고보서처럼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즉 야고보와 말씀과 똑같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갈랐는데 그 가르는 기준이 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느냐 아니냐였습니다. 결론으로 45절 46절을 보면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했느냐가 영생이냐 아니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바꿔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나옵니다. 나의 의가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또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여기도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한다면 오직 믿음의 법만 자랑해야 된다. 즉 믿음만 자랑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은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다. 야고보서 너무 상반되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대충 그냥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그냥 강조하는 거지. 이렇게 대충 믿고 넘어가다 보면 이단에게 당합니다. 이단이 그냥 성경 펼쳐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입술기운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고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더 쉽고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1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야고보서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즉 정죄함을 당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찬양으로까지 만들어져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야고보서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로마서를 해석할 때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문맥에 맞춰서 이게 좋은 의미의 율법인지 나쁜 의미의 율법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 비난할 때는 바울이 나쁜 의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의미의 율법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같이 지키는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율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법, 하나는 절기법, 하나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에는 제사법도 포함되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되고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다 정결법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다른 법은 몰라도 이 세 가지는 꽉 지킵니다. 할례법이야 부모님이 만들어준 것이고 절기법과 정결법,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꼭 지키는데 사도 바울이 할례법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유대인들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얼마나 비난받았습니까? 이 세 가지 율법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위한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말미암아 자기가 유대인이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율법을 폐지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자 믿음으로 되는 줄. 이 다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으면서 바울이 로마서입니다. 그것도 3장입니다. 3장에 계속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했는데 3장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율법은 할례법이나 절기법이나 정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사랑의 율법.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로마서를 해석할 때는 율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중요 구절을 두 개로 배치시켰습니다. 다음 보기 좋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할례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구분해야 되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야고보서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믿고 있다는 지적 동의의 믿음. 나는 믿고 있다는 신념. 나는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확신. 귀신들도 믿는 그 믿음. 자신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짜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개념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다르고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이신칭의가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를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소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야고보가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은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 믿음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여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과 증거는 보이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야고보 외에도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이 보이는 게 당연하다. 뭘로 믿음이 보입니까? 행함으로 보이는 거죠. 당연히 행함이 따를 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도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마저도 율법을 굳건히 세우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실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진정성. 뭐가 진짜냐? 왜냐하면 워낙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AI가 등장해서 동영상을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게 언론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 방송국에서 나오는 것 같은 뉴스인데도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아이고 나는 믿기는 믿는데 좀 부족해.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알 수 있습니까? 행함이 따르는지, 야고보서 앞에 말대로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섬기고 있는지, 오래 참고 있는지, 온유한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지, 행함이 따를 때에 나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신칭이 맞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행한 사람이 자랑스럽겠습니까? 너희들은 그거밖에 못해.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그런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외침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행함으로 구분한다. 저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좀 기뻐해야 될 날에 좀 무거운 주제를 선택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행함하면 다들 인상이 좀 찌푸려지거든요. 꼭 행해야 되나? 행하는 게 싫습니다. 힘듭니다. 전도도 행하는 것 아닙니까? 행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정말 믿는다면 저절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데 그게 안 드러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믿으니까 됐지,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행함이 없다면 내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고 기독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외침. 지금 야고보는 너는 가짜 믿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오히려 야고보가 로마서보다 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거 가짜 믿음이야,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돼. 이 안타까운 야고보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구멍이 뚫려 있고 앞으로도 잘 행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이름 다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우리 자매들만 불러봅시다. 신실 아멘. 이번에 형제들만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2절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진짜 믿음마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야 믿음조차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믿음 가지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만나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가짜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과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이것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행함으로 보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고보의 피 끓는 외침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그 외침이 저 메아리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메아리로 되어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의 피 끓는 외침, 너희들 그렇게 하면 그거 가짜 믿음이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 가지고 의롭게 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와 우리 모든 집안이 구원 얻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야고보의 외침처럼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목자회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18일 수요 기도회는 모두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초청주일을 위한 초청장과 사전전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전도 선물은 말씀 냄비 받침대인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나면 다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빨리 말씀 냄비 받침대를 들고, 또 추석 아니겠습니까? 친지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사전 전도 작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 가져가셔도 될 만큼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여러 장 들고 가셔서 함께 은혜로운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소식입니다. 오늘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추석 연휴로 식사가 준비되지 않사오니 눈물을 머금으시고 집에 가셔서, 혹은 가시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식당을 들러서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
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하는 갈보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